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의미가 명확한 것 이렇게 보이는 구절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도대체 이런 말씀은 왜 써놨나 뭐 싶은 구절들이 간혹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처럼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죠? 뭐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이 다 그렇게 써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어디는 이제 뭐 이야기 같은 게 나오는데 이야기도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처럼 안 보이고 그냥 한 줄 쑥 쓰고 그냥 지나가고, 아니면 뭐 족보들처럼 몇 살에 태어나서 뭐 몇 년 살다 죽었더라 뭐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이름은 딱 거기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데 나오질 않으니까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들이 왜 성경에 써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석사 할 때 연구했던 분야가 그런 분야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왜 써 있는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관련이 좀 돼 있는데, 사사들 이야기들 중에 이야기가 길지가 않고 딱 한 절, 두 절 요거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사사들은 뭔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슨 뜻인가? 왜 성경에 뭐 기드온이라든지 아니면 입다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처럼 막 긴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람이 이랬었구나, 이건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구나 이렇게 알 텐데, 한 줄, 뭐 두 줄,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 사사들 중에서 우리가 안 다루고 지나간 사사들이 있어요. 한 줄만 나오는 사사들, 두 줄 나오는 사사들, 뭐 이런 사사들을 좀 모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사는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3장 31절. 네. 한 절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게 한 절밖에 안 나와서 많은 추측이 무성합니다. 일단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게 히브리인 이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이름 같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비주류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다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어떤 그 주석에는 마이너한 사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이너.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비주류예요. 게다가 이 드보라와 같이 싸움을 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지은 게 있는데 삼갈에 대한 표현이 거기 한 절이 나와요. 그래서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두 절이 나오는 거죠.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삼갈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고 좁은 길로 다녔다는 거니까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삼갈에 대해서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을 한 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갈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그 앞선 사사들부터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사사들도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갑자기 나는 전쟁이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뭐 지도자가 되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어요. 다 뭐가 무르익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어떤 흐름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상에서 이렇게
누군가 유명해지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무시 안 하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뽑혔어요. 대통령은 저하고 뭐 성향이 다르다, 뭐 나하고는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 나하고 성향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든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는 게 그분이 우리나라의 상당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의미를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 저는 가수들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BTS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 남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7, 8명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시대 때는 강병철과 삼태기쯤 될까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유명한 거죠. 근데 아 나는 BTS 몰라.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건 그게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뭔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사사가 됐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만 볼 게 아니고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이상하게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맨 처음 사사가 누구냐면 운니엘이에요. 갈렙의 조카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나온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왼손잡이라는 게 그 마이너한 사람들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손을 다 쓰는 양손잡이이고, 그래서 물매를 쓰거나 이렇게 무기를 사용하는데 양손을 잘 씀으로써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초기 사사들은 대부분 다 어떤 라인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막 나서서 내가 뭐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가서 쓰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이후에 드보라도 각자 자기의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드보라 같은 경우는 사사 이전에 그의 직책이 뭐였냐면 선지자예요. 예언을 하는 선지자. 그러면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쭉 쓰셨다는 걸 봤을 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름의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르다가 사람 블레셋과 싸워 이겼냐면 소 모는 막대기로 소 이렇게 칠 때 워워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 툭툭 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 막대기로다가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삼손이 나귀토표로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이잖아요. 막대기로 600명 죽인 게 결코 이렇게 얕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낮게 평가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 굳이 소모는 막대기로 말한 걸 보니까 평범하게 평상시에는 소를 몰고 농사를 지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죠? 평범함 속에 나타나는 비범함, 그런 모습의 사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사 뒤에 또 이제 짧게 나오는 사사가 없고 어떤 사사가 그 뒤에 나오냐면은 10장에 가서 이제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나오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일단 아비멜렉이 누군지 알아야죠.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이죠. 70명의 아들 말고 첩이 낳은 아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애를 쓴 사람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둘 다 망하게 돼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 노릇하려고 한 사람이 나왔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때요. 그 다음에 나온 사사가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근데 딱 2절밖에 안 나오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이라는 건 이제 지파 이름이죠. 이사갈 지파의 소속인데 이사갈 지파 사람이 어디에 거주했다고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사로 거기서 활동하다가 에브라임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 장사가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에브라임 땅, 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세겜 지역하고 가까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 표현할 때 그냥 사사가 되었다, 사사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때 나라가 막 엉망이 되고 혼돈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왕해야겠다고 그러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처럼 막 군림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있질 않는데, 그죠? 그러다가 혼란이 나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그래서 아주 한 지파가 거의 망가질 정도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누굴 보냈냐면 이사갈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지역에 가서 사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사사를 하게 하세요. 이 사사기 초기에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도 외부하고 싸워요. 뭐 미디안이 오면 외국하고 싸우고 그래야죠. 우리나라도 누가 침략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 이 군대가 오면 외국 사람들하고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중간이 넘어가면 빈번하게 생기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외국에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민족이 와서 공격을 할 때 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싸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이 적군을 싸우고서 막 미디안을 물리치고 막 가는 도중에 에이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시비를 겁니다. 야, 너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전쟁 나가서 이렇게 이기면은 노획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왜 우리는 빼놓고 너 혼자 가지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일종의. 그 기드온은 그거 그냥 잘 구슬려서 돌려보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하고 싸워요. 내부에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아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입다는 또 암몬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 너무 상해서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 발음 좀 해봐 그래가지고 쉬 발음 못하고 시라고 발음하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사투리 쓰는 애들은 다 딱 골라가지고 너 에이브라임 지파 맞지?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민족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그 싸움이 났을 때가 아비멜렉 때였는데 그거를 이제 진정시키시느라고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쓰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은 이사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이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장사를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높이 인정해준 안정을 이뤄낸 사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싸움 말리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싸움 말리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싸움 붙이고 옆에서 구경하고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우리 편 이겨라. 막 이러는 사람들은 안 돼요. 네. 싸움 항상 말려야 돼요. 말릴 때 본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싸움에 휘말립니다. 아시겠죠? 예. 누가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그때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정을 시켜줘야지.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본인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불에 기름을 더 붓고 땔감을 더 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싸움이 번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예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애들 싸움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껴서 집안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부부 싸움이 가문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부부 싸움에 또 자식들까지 다 휘말려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자식 싸움에 부부들까지 깨지기도 하고, 다 대부분의 경우 보면 이렇게 재판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사사들도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특이한 사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짧게 나오는 앞쪽에 있는 사사들은 그래도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애썼던 사사들이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뭔가 좀 이상한 사사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12장 12장인가요? 아니 12장이 아니죠. 10장 3절 한번 볼까요? 10장 3절. 10장 3절. 10장 3절에 사사가 한 명 나오는데 어떤 사사가 나오냐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내부적인 화해를 하려고 했던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왔는데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30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애들 30명씩 낳는지 그죠?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명 기르기도 힘든데 30명 기르려면은 진짜 밥도 엄청 해줘야 되고 그죠? 할 일이 너무 많겠네요. 그런데 이 아들 30명이 뭘 탔어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30개 가졌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 나귀를 탔다는 표현 이게 보통의 표현이 아니에요. 뒤에도 보면 나귀를 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뭔가 지배자, 다스리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성읍이 몇 개가 이제 자기 거예요?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부동산 부자라고나 할까? 어떻게 30개씩이나 되는 성을 갖겠습니까? 아들 30명이 있고 성읍이 30개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들 30을 하나씩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그 사사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뽑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했더니 자식들 30명한테 성읍 하나씩 나눠주고 나귀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뭔가 요즘으로 보면은 아빠 찬스 쓴 사람들, 그죠? 그런 느낌이 나요. 아주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게다가 그 성읍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봇 야일이 무슨 뜻이냐면 야일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30개 성읍이 자기 땅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지역. 앞서 아비멜렉이 왕 노릇하려고 그러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갈에서
사사가 나와서 그 에이브라임 땅에서 그 일들을 좀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어떤 사사가 나타나요? 성읍을 30개나 두고 자식을 30명이나 이렇게 왕자처럼 기르는 그런 사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성읍이 어디 있어요? 길르앗 땅에 있다는 거예요. 길르앗 땅에.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아일이 길르앗 사람인데 이 길르앗에 그 다음에 사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사가 바로 입다예요. 입다. 길르앗 땅에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보면 이 사사 때부터 출발했다는 걸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장 6절 우리가 읽은 5절 그 다음에 6절 보면 뭐라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사사의 통치가 이렇게 잘못되면 꼭 뒤에 가서 이런 일들이 나오거나 혹은 아무리 또 잘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8해 동안 이 길르앗 쪽 있는 땅에 암몬 자손들이 공격을 해와요. 저는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그 뒤에 사사들에게 계속 나오는데 이제 입다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입다 뒤에 야일보다 더한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읽는 사사들이죠. 예. 사사기 1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사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12장 7절에 7절이 아니죠. 8절에 8절에 어떤 사사가 나옵니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이 아들이 30이었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딸도 30이에요. 60명이나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아들 30하고 딸 30을 뭐 한 거예요?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로 재임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7년 동안 60명을 결혼시키려면 매달 이렇게 몇 명씩 결혼시켜야 될 것 같으세요? 그죠? 7년에 60명이면 그냥 편하게 따져서 한 1년에 10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8명 뭐 이렇게 한다고 쳐보시죠. 거의 한 달 반?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개월. 1.4개월. 저 우리 박영숙 권사님 결혼시키는데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시죠? 그 한 달 반마다 계속 결혼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못 살으실걸요? 집안이 다 날아가지. 어떻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 결혼시키다 보면 딴 건 아무것도 신경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뭘 신경을 쓸 일이 있겠습니다. 사사가 돼서 나라 다스리고 뭐 정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그 애들 결혼시키고 장가가는 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시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게다가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뜯겠죠. 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들이 결혼식 자기 자녀들 결혼한다고 막 이거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그죠? 많이 오고 그러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아마 자녀들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안 돼. 이렇게 70명씩 그죠? 대통령이 자식 70명이나 두고 재임 기간 내내 결혼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마어마한 일일 거예요. 게다가 결혼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이야 국제 결혼이 뭐 흔한 일이고 또 뭐 아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냥 신앙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외국이랑 결혼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사사로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년이나 나라가 결혼식으로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그 뒤에 사사가 더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압돈이에요. 그죠? 우리 사사기 그 뒤에 읽어볼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장 13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똑같이 또 뭘 타요? 나귀를 타죠. 나귀 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 타는 거예요. 자가용 비싼 차 타는 거, 왕처럼 행세하는 거, 귀족처럼 행세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명, 7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별로 안 보였는데 지금 연달아서 쭉 사사들을 보니까 뭔가 하나의 흐름이 보이시죠? 어떤 흐름이 보여요? 점점 사사들이 왕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왕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전부 집안일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동안 이제 70명의 아들들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살았는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5절 뭐라고 나와요? 시작.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특이해요. 에브라임 땅 안에 아말렉 사람의 산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꼭 찍어서 누구 땅에 장사되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의 땅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주 깨름직한 거예요. 이 사사가 과연 올바르게 이렇게 행했는가? 왜 하필 아말렉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라고 말했던 그죠? 예. 그런 사람 그런 족속인데 그 족속의 땅에 묻혔다는 게 이게 사사로서 과연 명예로운 일인가? 이게 그래서 이 사사들 시대의 이 문제들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모든 사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 읽은 11절과 12절에 한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은 자녀를 많이 두지도 않고 이방과 결혼시키지도 않았어요. 성을 많이 두지 않고 뭐 나귀를 타고 다니지도 않고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스렸던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압돈이 나온 걸로 봐서는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추락할 때 한 방에 확 꽂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경우는 다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나선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그 내려가고 있는 동안 자기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안 보여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언제냐? 신앙은 내가 편안하다 생각하고 내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나는 내려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안타까워서 제발 왜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던 분들이 왜 그렇게 느슨해졌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냐고. 내가 예배를 안 나왔냐고. 내가 뭐 무슨 11조를 빼먹기를 했어요. 내가 뭘 어쨌길래 그러냐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천천히 추락할 때 그게 안 보여요. 신앙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 갑자기 마귀가 찾아와서 야 우리 저기 가가지고 저 은행 강도 한번 할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가서 야 어디 가서 우리 사람 좀 막 한 대 열심히 패고 올까? 이렇게 마음에 그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안 해요. 마귀는 어떤 유혹부터 해요? 내 손에 닿을 만한 것부터 먼저 지어줘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내 생각에 괜찮을 만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부터 하게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내 생각에 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했었어요. 그거를. 나도 하고 싶은 거 알지만 그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올라갈 때는. 근데 신앙이 떨어질 때는 잘 보세요. 내 생각에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세상이 지금 어느 때인데 그렇게까지 막 옛날처럼 우리한테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끄럼을 타고 있는 거야. 천천히. 근데 이 미끄럼이 청룡열차처럼 확 떨어진 거면 깜짝 놀래죠. 내가 큰일 났구나. 막 옆에서 난리가 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사사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성읍 하나씩 갖고 나귀 타고 다니고 왕처럼 노릇하고 그래서 사사가 또 바뀌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사가 잠시 나와. 그래도 또 바뀌어. 그러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셔야 될 문제.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게 반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선형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때는 공부 되게 잘해서 반에서 1등, 2등 하던 애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닥에 저기 뒤에서 뭐 손가락에 꼽는 자리에 가 있다. 그럼 그 아이가 한 번에 그렇게 쭉 미끄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면 다 그래요. 사사 시대가 모두 몇 년이냐면 342년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340년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기간이 220년이고 고려 왕조가 474년이에요. 조선 왕조는 조금 더 길어서 518년입니다. 342년을 거쳐서 나라가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통일신라가 고려에 망하기 전에 220년 동안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신라 사람들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고려가 474년 동안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서 조선에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조선이 518년을 끝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천천히 철학하던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이불 덮고 눈은 떴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자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자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장미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찾고 나는 아직 신앙에 뜨거움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중풍병자 마냥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인 거라고요. 이게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문제인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서.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씩 괜찮아지는 징조도 보여요. 잠깐씩 반짝반짝 징조가 보여요.
34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계속 쌓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블레셋이 침략할 때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역사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천히 철학하더라. 그 추락의 과정을 아주 천천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에요. 행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사사들. 쓸레기가 없어요. 왜? 이불 덮고 가만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눈은 뜨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아주 상투적인 얘기로 개구리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푹 튀어나간다는데 찬물에다 놓고 끓이면 뜨끈뜨끈하네. 좋네.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나가야지.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나가야지.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우리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말세가 됐을 때 말세를 못 느끼는 이유는 하나예요. 느리게 오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막 동네에서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죠? 이렇게 사망률이 막 5% 10% 이렇게 넘어가고 옛날에 흑사병 때처럼, 그러면 다들 뭐 교회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걸려보니까 어때요? 견딜만 하네. 이 또한 지나가리. 전쟁이 저기서 하나 터졌는데 뭐 나중에 또 어디서 터지건 뭐 하건 그러면,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큰일 났다, 기름값 올라가고 뭐 난리 난다 그랬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어때요? 무뎌져요. 무뎌져. 뭔 얘기 같고, 아유 빨리 끝내지, 저거 참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누구 기도하고 막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꽃피고 벚꽃 피고 막 사람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보다 지금 더 적게 앉아 있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천천히 오는 종말을 우리가 과연 깨닫고, 그죠? 이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 다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또 가는 거지, 뭐 특별한 거 없지, 이렇게 될까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말세가 오더라도 아마 그 말세 가운데 성경에 나온 일들이 다 이루어져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 못 깨달을 거예요. 아마 천천히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깨어나야죠. 깨어나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잠자서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 주님이 오는데 잠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밤에 오셔서 자고 있는 의미겠습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어서 주님이 오는 어떤 신호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속에 있다가, 그런 사람은 주님이 부르면 너 내가 얼마나 많은 징조를 보여줬는데 얼마나 많은 신호를 줘야지 너네들은 그러면 말세라고 인정을 할 거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거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코로나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세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이거보다 더 세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알아들어야지. 그죠? 전쟁 저렇게 조그맣게 나면 그 정도로 알아들어야지. 얼마나 큰 전쟁이 나야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태풍이 몰아닥치고 얼마나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나와야
그때서야 깨닫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 하겠냐 이거예요. 말세에 진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린다는 게 세상 거 다 집어치우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똑바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대로 이 정도는 괜찮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 건가? 난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정말 아끼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하면서 하루를 살았는가? 이렇게 살면 그가 변하는, 그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는 하루 이틀은 기도하지만 1년 내내 그렇게 기도 못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막 제가 겁주는 얘기 아닙니다. 겁줘가지고 겁나서 하는 기도는 잠깐 하다 끝나요. 그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는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정확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무능력하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깨어나기 위해서 이번 주 고난 주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찬스가. 깨어 있는 한 주간 기도하셔서 함께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